할렐루야. 알록달록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옹기종기 같은 팀을 이루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곳곳을 돌아보면서 이번 주가 점심 후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 요 시간 동안 가장 조용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원래 교회 요 시간대가 되면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그러셔서 밖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로비에 시끌벅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또 단순하는 소리가 많았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그래서 뭐 하시나 보니까 전부 다 구석에 3, 4, 5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암송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모여있는 모습들이 참 귀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지금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될 겁니다. 목사님 말씀 듣기보다는 내가 외울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 해야지 하면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98%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 잠시 내려두고 오늘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릴 테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은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의 이 시대는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런 시대. 성전은 있었지만 거룩함은 사라졌고 제사는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던,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했고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몸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와왔지만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고 순종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냥 우리 친구들 장난으로 예배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한 사람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청주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참 암흑하고 어두워가고 그리고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사실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길게 하면 뒤에 가서 혼날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하지만 핵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단순히 어떤 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시야 왕이라는 그 상징이 굉장히 컸습니다. 비교적 강력한 왕이었고요, 남유다 왕 중에서. 그리고 나라가 많이 번창했었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 사람들, 백성들이 이제 불안하고 그 공백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봐요. 그 불안감이 오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희망이 사라진 그 가운데 이사야는 무엇을 보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강력한 왕, 내가 붙잡고 있는 거, 하여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것이 사라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좌절될 수 있고 혼탁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순간에도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그대로 처음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그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 당면한 이것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산을 넘으면 다음에는 더 큰 산이 있고 더 높은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질 겁니까? 그때마다 앞만 바라보고 좌절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더 멀리 계신 우리의 근본이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것이 그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의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께서 그 보좌에 앉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또 친구들하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사실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한 사람을 좀 비유하자면 우리 임재하고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이가 없어서 저기 임재가 앉아 있는데 우리 임재, 요만한 임재하고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요, 임재 목사님하고 한번 싸워볼까? 진짜 한번 싸워볼까? 임재가 목사님 한번 싸워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은 것만 바라보고 우리 눈앞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물질과 자존심과 재력과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요, 그것이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 조그만한 임재가 작은 돌을 던져서 제가 죽을 것 같습니까? 임재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일고해요 하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 받겠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하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고요. 그러니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죠. 멀리 있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주님인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놀라워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자기의 입술을 가리고 두 날개를 날아다니고 공손하게 모으면서 하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뭐예요? 천사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룩하다는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그런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거룩하다는 이 원어를 보면은 구별하다는 겁니다. 카도시, 그래서 잘라내다,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 죄와 조금도, 세상과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 우리와 완전 다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망하였다 그럽니다. 거룩하다, 완전히 죄와는 구별되었고 피조물인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큰일 났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망하였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직면하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물론 우리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기준인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인다고요? 이사야가 누구를 먼저 보았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본 거예요. 이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저들이여, 화로다 우리 교회여, 화로다 손진아 목사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이렇게 지목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뭐가 부정하다고요? 입술이 부정한다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입술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뱉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손으로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자체가 지금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이 부정한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며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누구부터? 나 자신부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 정죄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술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끝나면 참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 말씀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울 텐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은혜의 시작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보게 하신 그 다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에 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며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요. 아싸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학생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천사가, 이사야가 자기 스스로 죄를 제거했나요?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입술을 씻어내고 자기 힘으로 거룩해진 것이 절대 아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고,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이제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 주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것은요, 주님, 제가 이제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할만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나를 보내소서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요,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데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곳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듣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면서 그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상이 갑갑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이 골리앗처럼 커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몇 분들이, 목사님, 우리가 몇 등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대로 잘 못 외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외워서 내가 잘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한번 외워보려고 한번 이렇게 힘써 봤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달려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이 초점을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글자 두 글자 틀리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속에 담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암송 발표회를 하는 이 시간에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불러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이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이번 주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은혜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